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제목이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준점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죠. 이 선은 어, 경도, 위도, 경도 할 때 경도의 기준점 0도가 되죠. 0도가. 그리고 세계 시간의 기준점이 됩니다. 만약 이 기준점을 정하지 않았다면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시간 계산하는 거와, 그리고 항해할 때, 그리고 오늘날 GPS 시스템은 단 1초도 1미터도 정확하게 작동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준점 1mm의 오류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수많은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 돌아가야 할 절대적인 영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기준점을, 영원한 기준점인 것,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영적 기준점이 없이 열심히 그냥 살았던 인생들이 어떻게 방황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그 올바른 시작을 해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지만 우리가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나침판입니다. 직업상 먼 항해를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분이 있죠. 이런 분이, 이 외항선을 타는 분, 이런 분들이 나침판의 방향을 잘못 맞춘 채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항해를 해도 만약 처음 시작할 때 1도라도 방향이 틀린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적지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착하게 되겠죠. 항해사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 시작의 방향, 즉 근본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의미,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이 말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올바른 언약, 영원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재정립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새로운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앞두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준점은 영원한 복음의 언약이겠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기도는 응답되고 있고,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시작이 틀려서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죽음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떠나라는 언약을 받았음에도 하란에 머물거나 이건이 들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자신의 환경과 생각을 앞세운 틀린 시작이었고 그 결과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등의 생명의 위협과 공경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시작은 오직의 언약을 굳게 흔들림 없이 붙잡는 겁니다. 조건 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요. 자, 이걸 깨닫고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요셉이라는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기 시작했을 때 그 올바른 언약의 흐름이 요셉에게 전달되어 애굽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작은 올바른 영적 흐름을 만들고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또 시작이 잘못돼 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서 썼습니다. 또 왕정 시대에도 거의 틀린 시작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인 불안함과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여쭈어 보고 시작하는 복음적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 중의 왕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시대로 가보면요. 이사야의 언약을 잡은 0.1%의 사람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겁니다. 포로 지향은 복음 놓친 틀린 시작의 결과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결단이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뒤엎는 영적인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올바른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결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바벨론에서 일어났는데 또 로마 시대가 열리면서 유랑인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0.1%의 남은 자를 흩어서 세계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유랑민 시대는 복음 놓친 최악의 결과에서는 하나님은 이 재앙조차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로마를 복음화한 것이 바로 틀린 시작을 되돌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근본 시작을 회복해야 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이고 모든 해결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틀린 시작의 결과를 확실히 이정표를 잡고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난, 이스라엘의 포로, 유랑민 시대를 등 이 역사적 지향은 모든 복음 놓친 틀린 시작에서 비롯된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시작이 뭐냐?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단 쌓는 것, 예배, 기도의 단을 쌓는 것이 올바른 시작이고 이는 후대와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틀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질문하고 근본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배경, 흑암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그들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거의 다 흑암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흑암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의미하고 이 흑암의 세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 행위로 해결될 수 없다는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강대국은 나쁜 짓만 하고 유대인들은 복음, 이 여호와, 메시아는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해서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독점해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빛을 막았죠. 복음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놓치는 순간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어 멸망의 길로 간다는 복음적 교훈입니다. 중세교회는 복음만 빼고 공로, 선행, 봉사를 말하면서 올바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행위구원이라는 치명적인 틀린 시작은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공로로 돌리게 했습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흑암의 노예로 만들려는 마귀의 가장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 자신이 제사를 직접 지내려고 하고요. 다윗에 대한 시기, 이런 거를 쓸 때 악신에게 시달렸습니다. 그는 육신의 문제만 보았지 자신을 장악한 근본적인 흑암의 세력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을 장악한 흑암 세력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꺾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처럼 복음을 독점하려는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올바른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뤘다는 사실을 믿고 행위 구원이 아닌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어. 행위 구원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알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잡혀버립니다. 나는 언제나 올바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가. 그러나 그거는 나에 대해서 적용할 적에는 아주 정확하고 엄격하게 전달을 해야 되지만은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볼 적에는 타산지석을 삼되 그 사람을 항상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므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겠구나. 참 은혜 속에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늘 내 삶이 행위 구원에서 탈피하고 은혜 안에서 시작돼야 돼요. 두 번째, 첫째는 흑암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표는 사단의 우리를 종로로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본 이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의 문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 육신이 돼요. 네피림이 돼요. 완전히 영적인 거는 무지하고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되는 줄 알고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이게 원죄입니다. 이 내용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노예된 문제, 제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원죄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인간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틀린 시작의 상태를 의미하고 이것이 모든 재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영적 문제가 전부 육신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종교는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틀린 시작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결국 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의 고통은 우울증, 중독, 질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 뿌리를 알지 못한 채 현상만 치료하려고 드는 겁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이 뭐요? 일곱 족속 눈에 보이는 풍요와 추구했지만 그들의 문명과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문화, 네피리 문화의 절정이었습니다. 이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지향 문화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은 그 근원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눈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근본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근본이 뭡니까?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과 현실만 보지 말고 그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는 걸 알고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화된 영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나타난 영적 문제를 복음의 빛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근본 문제에서 사단의 종로로 다는 데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해결책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신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근본 문제로 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예배했습니다. 올바른 시작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여자의 후손, 방주, 갈대아를 떠나라, 피제사,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룬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계시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벽한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구속사의 흐름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최종적인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붙잡고 시작해야 될 유일하고 영원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방법으로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잖아요. 오직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사망의 재앙이 넘어갔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피제사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현장에서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꺾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선포하고 내가 있는 이 시대와 사회와 현장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복음의 사실을 믿고 24시간 이 언약을 붙잡는 집중적인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24 언약 집중. 그뿐만 아니라 이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작은 그리스도의 언약 각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이런 걸 통해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모든 실패와 재앙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비롯된 틀린 시작 때문입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한 유일한 길은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 시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겁니다. 또 복음의 능력을 예배와 기도 묵상을 통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완전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 매일의 예배와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300% 응답으로 복음 체질을 완성해야 됩니다. 틀린 시작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완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전 인격과 삶에 적용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체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시작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대와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시작인 걸 확인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틀린 시작으로 실패했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오직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마귀의 전략과 세상의 흑암을 분별하고 오직 예배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승리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놓친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남은 자의 사명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성취하며 교회의 세 가지들을 회복하는 헌신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 대학 현장, 중고등부, 유초등부, 학교, 학원 현장, 직장 현장, 군 현장, 업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영적 파수꾼으로 서서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구원운동의 시스템, 망대들이 서게 하옵소서. 한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응답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늘 보좌의 권능을 체험하고 전무후무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병마의 근원이 치료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대로를 수축하여 역사 있게 하옵소서. 빛의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